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석강 선생님 나오셔서 울며 가슴을 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실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도널드 히로토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총 3부류의 집단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주되 앞에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시끄러운 소리가 꺼지도록 하는 그 상황을 주어지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하고 앞에 버튼도 없고 버튼이 있다 해도 이것을 아무리 누르고 어떤 방법을 하여도 이 시끄러운 소리를 끌 수가 없는 환경이 주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또 다른 나머지 한 그룹에는 어떠한 소리도 들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3부류의 이 사람들에게 약 하루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버튼을 누르면 꺼지도록 이 장치를 해둔 상태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똑같이 들려주었을 때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시끄러운 소리가 꺼진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 버튼을 빨리 누르고 나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끄러운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는 어떤 방법을 취하다가 버튼을 누르고 이 밖으로 나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 어떤 방법을 취해도 버튼을 눌러도 그리고 소리를 질러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시끄러운 소리를 끌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구석에서 그저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 학습된 무기력이다라는 그런 용어를 이 실험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 용어는 반복된 이 실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 그런 경험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되고 또 그것이 곧 두려움을 만들게 되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증상이 바로 이 학습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도 이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지쳐있는 한 부류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2차 포로 기간까지 풀려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1차 포로 기간 동안 풀려났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중간에 방해했던 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80년 뒤에 2차 포로 기한이 진행이 되었고 이때 왔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율법이 회복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4년 뒤에 이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데요. 3차 포로 기한으로.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약 100년의 그 기간 동안 완성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금세 실패를 하게 되어서 어쩌면 이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다시 시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나중에 보겠지만 기록된 말씀에서 성전 건축과 함께 성벽을 함께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매번 쳐들어오는 적들로 인하여서 이 성벽 재건 역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껏 짓게 되었던 것은 성전과 그리고 말씀의 회복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와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의 수산궁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약 13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유다를 방문하였다가 돌아왔던 그 형제 중에 한 명인 하나니와 또 두어 사람을 만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떤지 그 형편을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형편을 묻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문에서는 간청하다, 또 때로는 구걸하다, 또 질문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이 형편을 묻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행위로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유대 상황이 어떤지, 예루살렘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있었던 시점에서도 약 90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느헤미야는 적어도 포로 3세대 혹은 4세대 인물이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해외에 이민을 간 후 그곳에 정착한 가정인 재외동포 한 3세 혹은 4세가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당연히 현재 페르시아 문화가 더욱 익숙한 자입니다. 물론 또한 약 15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먼 땅 예루살렘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역시 대단히 매우 이상한 일이 됩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 교육을 잘 받았겠지만 바벨론에서
또 이제는 페르시아로 그렇게 넘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 궁에서 일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직접 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땅 이스라엘을 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대단히 이상한 일이겠죠. 단순히 선조들의 땅, 자기 핏줄의 본향에 대한 그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들었고 또 이전에 없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전에 없던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섰다고 오늘 본문 이후에 2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왕이 불쾌한 그런 표정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의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느헤미야는 호기심이나 어떤 가십거리로 예루살렘 상황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름도 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한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진 일이 나와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면 그때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관심은 곧 상대의 형편이 어떤지 또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합니다. 무엇인가 또 도울 것이 없는지 찾게 만들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 안에 거룩한 분노와 함께 답답함이 일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의 형편과 또 어려움에 또 각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특별히 그 가정에 있는 어려움, 그 영적인 어려움과 형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과 현실에 어느 정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되새겨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의 관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곧 거룩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일,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진심의 기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은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자들이란 바벨론으로부터 이 귀환한 유다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이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외부의 침략에 언제든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이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어서 주변의 민족들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자기 일인 것 마냥, 자기의 아픔인 것 마냥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였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인 이 불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처음부터 파괴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 말씀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하는 그런 초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미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방해되는 자들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은 연기되었고 성벽 건축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를 때까지 불탄 채로 계속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도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있는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려 힘썼지만 방해하는 이들을 비롯해서 여러 한계에 부딪힌 상태였습니다. 피폐해진 예루살렘,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낙심되는 상태가 바로 지금의 이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 것이 어찌 느헤미야의 이 직접적인 잘못 때문입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이 가슴 아픈 소식과 이 결과를 자신의 일인 양, 자신의 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그러한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악을 행했고 범죄했습니까? 성경에 비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전까지 갖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의 그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어려움, 그 가정이 처한 환경적인 어려움과 특별히 영적인 아픔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마음은 혹시 어떠합니까? 어찌 보면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복음을 위해 가정에서 조롱받는 형제, 그 자매의 어려움을 들을 때에 예루살렘의 환난과 조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과 대조해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 그 형제들의 상황에 관심을 갖지 않은 죄,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기도하지 않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느헤미야와 같이 나의 일,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진심이 혹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관심과 마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 앞에서 어떤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의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미사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은 기대하지 않으므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의 능력을 하찮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부조리하고 공의와 정의가 부재하며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도덕적으로도 신뢰받지 못하고 조롱받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어찌 보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 있고 편한 길인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삶에 있어서도 큰 임팩트가 일어나는 일이나 그런 변화가 없거나 그런 임팩트를 때로는 기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꾸준히 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살피시고 믿는 자들을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심판을 인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단순한 미사 요구가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어쩌면 지쳐있는 자들에게,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계속된 실패로 인하여서 학습된 무기력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합니까? 첫째는 형제와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픔과 어려움을 나의 일,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기도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뒤면 5월이 됩니다. 계속된 광고를 통해서 또 조금 전에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5월에는 가족 초청의 달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분들의 이 어려움이 어떤지 참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해 주시는 분의 눈빛과 말 가운데 계속된 기도가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한 가운데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어쩌면 제3자의 입장을 가지고서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내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구역을 함께 또 맡아서 교제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계신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같았는데요. 내 가정에, 우리 배우자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많은 것도 사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내 남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언제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저 남편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참 많이 나이로 연소한 저 앞에서도 울며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을 내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의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먼저는 제가, 또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자녀, 형제, 자매 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형제, 자매 분들, 우리 교회에도 남편이 혹은 아내가 믿음이 없는 가정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정의 형편에 대한 관심이 혹시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그 형제, 자매의 가정에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호기심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십거리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진정성 있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전도하는 일이, 또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참으로 때로는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안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간구의 제목들의 가장 첫 번째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VIP도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때마다 내 가족 가운데 이러한 남편과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게 됩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부터 그 제목들을 볼 때 저분 가정은 불신 가정이구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그쳤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듣고 볼 때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며 내 일처럼, 내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내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된 저들의 그 아픔과 일이 나의 아픔이고 일입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품고 관심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이 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기전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저 아픔과 저 괴로움을, 저 조롱당함을 나의 일로 여기고 슬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사 저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일하시를 보는 저와 여기 계신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영원히 닮아가야 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일로 여기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분명히 계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가정은 다 신앙을 가져서 괜찮다라고 안심하고 안주하는 마음이 혹시 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못한
또 관심을 갖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조롱을 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제 앞으로라도 하나님께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삼아주신 옆에 있는 귀한 지체, 그 아픔과 괴로움을 나의 아픔과 괴로움으로 여기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가지고 내려놓으며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를 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많이 들어왔던 말씀, 또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는 벌어지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먼 발치에서 일어난 그 일을 가지고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 가운데 하나님, 그 아픔과 그 괴로움에 하나님 귀 기울이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특별히 그 가정에 영적인 그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인하여서 조롱받고 있는 일이 먼 일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죄악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과 그 괴로움과 그 조롱과 그 멸시가 곧 나의 일로 나의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형제 자매의 그 아픔을 하나님 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부족한 자의 간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일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의 형제 자매들의 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오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라는 곡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이 곡은 기도입니다. 먼저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어찌 보면 영적인 사이코패스처럼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을 줄 모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각자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를 담아서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형제 자매 가정 가운데 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사랑으로 보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또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나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그 어려움, 저의 아픔으로, 저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여기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간구 가운데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시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하시며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쳐있는 또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넘치는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 중심적인 이런 장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 또 자매의 아픔에 하나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